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50장입니다. 경배 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구원받고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배 56장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줬사오 합니다.
안에 계셔서 너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너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할렐루야.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 부르겠습니다. 확실한 말씀에 손 놓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지상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지상네.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지상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지상네. 중보자의 천사들 불러서서 구주를 높이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지상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지상네. 자들과 왕들고 아열대로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지상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지상네. 모두 다 그만 빛 따르며 즐거운 찬송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지상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지상네. 5절 부릅니다. 모두 다 그와 별빛 따르며 즐거운 찬송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지상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지상네.
자유를 얻게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뼈 주의 보혈 시나머니 지고 선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능력 배우리 주만 피로다. 육체의 전동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능력에 배우기 주만 피로다. 눈보다 너희를 밝히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의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능력에 배우기 주만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잘 알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능력에 배우기 주만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날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거룩하지 하사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받아 살던 저희들이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영원하신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머리 숙인 성도들을 품으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의 은혜를 기다리며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주시며 영혼을 얻는 결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충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갖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3장 부르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오 영원 머금던
3장 성식으로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원도 피하고 감옥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박봉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방패가 되시며 또한 절망 중에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 속에 믿음을 주시며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저희들의 진심 어린 이 예배가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가득 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잊은 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음에도 세상의 삶의 무게에 눌려 믿음의 걸음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보다 나의 계획을 앞세우고 이웃보다는 나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저희들의 교만과 이기심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광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사회는 물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상처 입은 이웃들을 위로하며 소외된 이웃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구원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시기와 질투가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을 부어주셔서 혼란스러운 국내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롭고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약한 자들을 돌보며 진정한 국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경외하며 올바른 정책을 펼쳐 이 나라가 더욱 번영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분들이 전쟁과 핍박과 질병 속에서 어렵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이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깊은 영적 통찰력을 얻게 하시고 교회를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십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에도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마음을 다해 헌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상급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22장 2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46페이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세상 말씀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손들을 믿었다 이러한 사소가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근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세상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이 너를 가까이만 사랑하였으면 주의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6절 같이 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고 거지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으나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통해 오는 영광입니다. 영광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사울의 궁궐에서 도주한 다윗은 헤브론에서 반쪽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날까지 도망자로 삽니다. 칼날 같은 아슬아슬한 삶을 사는 거죠.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선택되어졌지만 그를 위해서 준비된 것은 찬란한 왕의 보좌가 아닙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고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당시 인생 역정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던 때가 10대 후반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사울에게로 가는 게 아니죠. 좀 지나서 갑니다. 그리고 아마 15살이 넘은 심한 5세에서 6, 7세 정도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11, 8살 되어졌을 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사울의 곁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양을 쳤다 그랬죠. 근데 자기의 양이 아니고 아버지의 양입니다. 근데 그 위로 현이 7이나 있어요. 막내인 자기에게까지 양떼를 몰게 됩니다. 이제 10대 중후반에 들어선 막내에게 양을 맡길 정도면 양이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형들이 7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막내에게 양을 맡겼으니까 그 형들이 좀 불의하다고 봐야 되겠죠. 책임성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양떼를 불려갖고 내가 내 재산을 만든 다음에 장가를 가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없었어요. 좀 곤란한 인생을 살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편한 인생을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힐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나운 짐승이 와서 양떼를 먹으려고 하면 막 그 물맷돌을 던지고 지팡이를 휘두르고 휘슬을 불어갖고 이웃의 목자들을 부르고 그래갖고 막 그 짐승을 물리치고 또 끝까지 쫓아가서 짐승이 먹다가 남은 바나나 사체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자기가 책임이 없음을 그런 식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아주 힘있게 일을 했어요. 더구나 그가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처럼 한가로운 목자의 삶을 산 게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목자는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아요. 물을 찾고 또 꼴을 찾아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그 과정에서도요, 그는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가 평소에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없죠. 그리고 그런 연습을 해온 다윗을 하나님은 또 쓰셨던 겁니다. 그러던 그가 아마 10대 후반 거의 20 전후해가지고 19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만 그때 도망자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 사울에게 머물렀던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전쟁 2번이나 경험했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도망자가 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 악한 영이 앞세워져갖고 괴로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면 악기가 떠나가고 그랬어요. 그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 다시 악기가 그를 괴롭히면 창을 던져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여기 머물다가 내가 내 명예 못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봉무포와 몇 명을 대동을 하고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30세가 될 때까지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적어도 11년에서 12년은 도망자로 삽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어졌을 때 헤브론에서 2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간
왕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37살이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에서 12지파의 왕이 되어져서 33년간 통치하고 그리고 70세에 천국에 하나님 그를 부르셨죠. 아주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어져서도 그 왕의 영화를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 성격이 그래서 그래요. 나는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나를 목동으로 돌려보내실 수 있다. 이 의식이 그를 일생 동안 지배했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기도에 나와요.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 비탄시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하소연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거의 99%는 다윗의 기도예요. 또 그는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을 받지만 왕이 칼 한번 휘두르면 되잖아요. 군사를 한번 동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입니다. 그저 뭐 최단선 그 몇 대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다투를 해버릴 수 있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풀어나가요.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기도를 2번이나 해요. 하나님이여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속히 임하셔서 저를 도우소서.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스스로 칼날 같은 삶을, 칼날 위에 선 것 같은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성결을 지켜내기 위해 온갖 예를 다 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의 영화를 별로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는 도망자의 삶을 10여 년 이상 살아요. 11년, 12년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수비의 군사와 수천의 군사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도망자로 살아요. 뭐 단신으로 말입니다. 부하 몇 명과 함께 도망을 다니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몰려온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과자들, 빚 못 갚고 표적이 되어지고 도망온 사람들, 이 사람이 나오자들입니다.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들이 타락했는가 하면요. 다윗이 곤란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까 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다윗을 도와가지고 어려움을 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주 찰나 시간에 말이죠. 뭐 며칠간, 몇 달간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곤란해지는 걸 보니까 말이죠. 찰나 시간에 그들이 일치단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랬더니 큰 손이 부러지니까 하나님이 막 급작스럽게 또 역사하십니다. 왜 그런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식솔들을 붙잡아 놓는 겁니다. 그럼 쫓아가서 뭐 절단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찾아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지금도 군사가 수천은 되니까요. 저희 600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가서 식솔들을 되찾고 군사물자까지 빼앗습니다. 그리고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또 나눠줘요. 뭐 이런 삶을 삽니다. 그 찾아온 사람, 젊은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사회에 나오자들이니까 말이죠. 뭐 바로 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인격을 다듬어야 되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창선을 훈련, 칼 휘두르는 훈련, 군사훈련을 했겠습니까? 언제 다윗이 휘두르는 칼날을 쫓아갖고 말입니다. 막 질서전연하게 전략을 짜가지고 움직여봤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수많은 사울의 군사를 이끌고서 전쟁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합지졸은 본 적도 없습니다. 이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아주 체계 있게 움직이는 다윗을 위해 가지고 지사 충성하고 생명을 내거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사는 첫 걸음을 내디디는 오늘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돼요. 그는 신부 몇 명과 함께 도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작스럽게 도망을 하니까 뭐 배낭 하나 못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맨몸으로 도망한 게 틀림없습니다. 도망을 와가지고 벌써 사흘이나 지났지만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일단요. 사람이 뭘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가를 털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자기 얼굴은 다 알아요. 물론 뭐 백성들이 다 100% 알려진 건 아닙니다만 다윗이라고 그러면 그 이름을 들어가고 모르는 사람이 없죠. 얼굴 아는 사람도 많고요. 함부로 동장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닙니다. 근데 누구를 찾아갑니까? 실로에 있는, 노베에 있는 제사장의 땅을 지나가면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 들어가서 뭐라 그럽니까? 좀 먹을 게 없습니까? 빵 5개만 주십시오. 그 부하가 4명이에요. 그러니까 5개 달라는 오물이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못 만듭니다. 만들지도  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떡은 처음부터 빵으로 치환하시는 겁니다.
빵 5개만 주십시오. 그 제사장도 뭐 빵을 여버리게 넉넉하게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 주일날 안식일 날 물려내온 새 진설병으로 물려내온 헌진설병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5절 이하를 보면 진설병에 대한 자세한 기사가 나옵니다. 진설병 하나는 에바 10분의 1, 한 에바 22리터입니다. 그 10분의 1 에바니까 2.2리터. 가루 2.2리터로 빵 한 개를 만들어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걸 6개 쌓아가지고 12개를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진설병 사각형으로 만들어요. 사각형을 만드는 이유는 뿔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뿔이 있다는 건 대속을 의미하고 피 흘림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구워가지고 잘 말려야 돼요. 완전히 딱딱하게 말리는 건 아닙니다. 형태를 유지할 정도로 말라야 돼요. 그래 6개 쌓아놓을 수 있으니까 쌓아놔서 뿔이 누그러지면 안 됩니다. 뿔의 형태를 한 주간 동안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어지면 새 진설병 12덩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올려놓고 헌진설병을 내다가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어요. 그 도망 나온 지 며칠 안 되고 우리가 안식일이 지난 지 며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헌진설병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줄 수 있는데 너희들이 여자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 아, 나와 내 부하들은 3일 동안 여자를 만나지도 못했다. 만나지 못했다 그러더라도 총각이 원래 깨끗하다. 나도 그렇다. 그래 빵 먹을 수 있다. 빵을 달라는 거짓말한 게 아닌데 진짜로. 그래서 그 빵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참 다이어트 딱한데 제사장한테 뭘 달라고 그러니까 카리스마 한 잔만 주십시오. 보할 무지가 아무것도 없이 도망쳐온 겁니다. 그러니까 막 찰나지간에 도망쳐온 거예요. 아주 급하게 도망쳐오느라고 칼 하나 못 챙긴 겁니다. 그 제사장이 무슨 칼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에게 뺏은 칼을 갖다가 성전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건 일종의 전리품이죠. 그 블레셋은 철저히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다볼을 숭배하잖아요. 그리고 그 칼을 빼앗아 오고서 다볼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쓰러뜨렸다고 하는 중요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보관했는데 이걸 주겠느냐 그랬더니 달라고 그랬다. 가져가. 근데 소나기에 쥐고 갑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다윗의 신복이었던 아말렉 사람 도액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에 강점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울에게 말입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다가 이만 했고 아히멜렉은 이만 대응했고 칼까지 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있는 대로 나가지고 말 불사를 이끌고 제사장이 마을을 노으로 내려갑니다. 노으로 내려가서 모든 제사장 남자 제사를 끌어모았는데 85명입니다. 군사들이 칼을 주면 저들을 다 죽여라. 그 가족도 죽여라. 여러분 제사장이 85명입니다. 그럼 제사장 하나의 식솔이 8명만 딸렸다고 하더라도 말 400~500명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죽여라. 근데 어떻게 제사장 가족이 칼을 대겠습니까? 그 군사들이 몰랐으면 거절을 합니다. 그 도에게 칼을 넘겨줘. 네가 해라. 그 도에게 아주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검을 들고 말하다가 완전히 돌이고 인간의 힘이 안 되죠. 막 눈에서 불이 튀었을 겁니다. 도에게. 마귀가 초인의 힘을 말이면 막 공급했을 거예요. 제대로 잘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붙들린 겁니다. 마귀가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를 붙들고 말입니다. 마귀가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뽑아내도록 도액을 사용합니다. 세상에 어쩌면 칼 한 자로 가지고 말입니다. 400~500명 되는 사람들이 생명을 뺏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억울해서 우는 거 아닙니까? 400~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억울해서 우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마을 하나가 통째로 없으신 거예요. 이런 일을 지나가고서 다윗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어디에 도착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죠. 그때부터 방랑자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군사를 풀어가지고 막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이어집니다. 여기 도망가고 저기 도망가고 우리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져갑니까? 오늘 본문 하반부에 나오는 대로 가드까지 도망을 갑니다. 가드는 블레셋 도시 중 하나예요. 도저히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요. 근데 가드에 왕이 아기스였어요. 아기스가 말입니다. 다윗이 군사 600명과 그 식솔들을 이끌고 수천 사람들이 온 걸 보니까 말입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야, 이거 호박이 능불째 불러와. 그런데 장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스가 젊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장로들은 나이가 많잖아요. 아주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니 정색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자가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제정신대로 왔겠습니까? 이러면서 다윗을 모함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앞에는 사울의 군사가 있고 우리는 군사를 몰고 사울을 대적하기 위해 쫓아갔는데 후방에서 다윗이 군사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들이 안에 또 섞여 있습니다만 사울 상의 보고가 나와요. 다윗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수에 침을 흘리고 색깔 있는 돌을 들어가지고 벽에다 환치를 하고 말이죠. 미친 척하는 거예요. 아기스를 흔들고 블레셋에 가드에 미친 자가 적어가지고 미친 놈 또 받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쫓아냈고요. 다윗은 미친 척을 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헌신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초년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말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미친 척을 해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버리셔서가 아니죠. 지금 하나 다윗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 하나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제사장 84명을 학살하고 가족까지 400명 이상을 학살하고 더 마을하느라 완전히 도력을 내는 이런 일이 다윗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 사울이 그렇게 한 게 다윗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드에 가서는 말입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죽음의 위험에 몰리고 그런 수천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가지고 미친 척 해야 되는 온갖 수치를 다 당해야 되는 여기까지 나갔더래요. 내몰리.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어차피 왕이 되잖아요. 우리가 알던 대로 왕이 돼요. 그것도 두 번이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반쪽이 왕이 되어졌다가 나머지 전부의 왕이 되어지고 말입니다. 이걸 다 알지 않습니까? 이방 왕이 된다고만 하면 이렇게 그 고난을 당해야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41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좀 보세요. 고리의 뜻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우상을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야고의 왕이 말하노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하리를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도 알게 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신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우상을 보고 하는 말. 너희가 앞일이 되어졌든지 뭐가 되어졌든지 한번 진술해봐. 그리고 그대로 되는가 보자. 만약 우상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진술한 대로, 너희가 예언한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된다고 하면 네가 신인 줄로 내가 인정하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돌아봐도요, 지금 일어나는 일을 돌아봐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돌아봐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 마귀는 그럴 힘이 있습니까? 삼신할배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실력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무단이나 저런 점쟁이들이 말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되려고 하면 양 키우다가 그냥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와가지고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왕이 된다고 칩시다. 그럼 왕노도 할 수 있냐고요. 만약에 여러분을 내일부터 대통령 하라 그러면 대통령 할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못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국가를 경영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밥 먹다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배워야지.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갈고 닦여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 초기에 큰 실책을 했죠. 큰 실책을 했습니다. 뭡니까? 자기 중심의 친정체제를 견고히 쌓았어야 돼요. 그리고 문재인이 했던 것처럼 이재명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모든 세력들을 일시에 척결해 나갔어야 됩니다. 욕을 먹더라도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근데 그거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대통령으로서 훈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치해본 경험이 없어요. 판사만 하다가 검사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의기가 있어요. 해야 되기 때문에 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대의는 살아있습니다. 대의를 갖고 대통령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처럼 교활해야 돼요. 때로는 늑대처럼 야비해야 됩니다. 호랑이처럼 사나워야 돼요. 적들을 몰아치고 적들을 뿌리 뽑을 때요. 아주 교활하고 야비하게 몰아쳐야 됩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친정체제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대통령이 해나가는 겁니다. 대의를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으로서 경관 그 통치 의지는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막히고 저기 막히고 막는 사람들 다 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거 못했어요. 더구나 다윗 당시는 어떨까요? 사울의 친정체제가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돼요. 그리고 토니를 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돼요. 다윗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아닌 10지파들은요. 다윗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요. 그리고 결국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국가가 됩니다. 이 양수는 목동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울이 아무리 타락한 악한 왕이라고 하더라도요. 40년간 왕위에 있었어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는 백성을 살아내야 되고 군사를 훈련시켜야 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타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외국에 총리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갑자기 총리가 됐죠. 우리가 볼 때 갑자기. 그러면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야니나 치다가 형들의 뭐 이렇게 뒤치다거리나 하다가 그리고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보디발 장관의 집에 종로를 타다가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됩니다. 총리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제가 여러분 중에 어느 한 사람을 아주 말입니다. 굉장한 사람으로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한다 그래가지고 불러갖고 말해 국방부 장관씩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더구나 야구는 어떻습니까? 종살이가 그 이력서의 끝이에요. 종살이는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살이 해오던 건 무슨 왕정체제에 나가지고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장관 한번 한 적도 없고요. 무슨 누구 비서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이력서의 끝이 종인데 그 종으로서 이력을 끝내고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잘해 나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감옥 안에서 그래 총리가 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다 받은 겁니다. 애국의 역사를 보면 두 번 뒤집어져요. 반란이 두 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란은 유대인들이 셈족이거든요. 셈족 계열 중에서 애굽 왕궁에 와가지고 고위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야곱이 요셉이 감옥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바로를 숨기던 정치인들이요. 사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전부 보디발 장관의 집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다 갇혀요. 거기에 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옥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전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불려가서 이 얘기 듣고 저 사람한테 불려가서 저 얘기 듣고 온통 애굽의 정치 현실을 말입니다. 감옥 생활을 다 배워버립니다. 애굽 정치의 흑백을 말입니다. 전부 다 흥망성쇠를 전부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총리가 되어져요. 총리가 되어지고 나면 그것도 이방인입니다. 애굽인이 아니에요. 물론 셈족이라고 하자면 종 아닙니까? 그 나가서 총리가 되고 나서 막 바로의 그 재산 말입니다. 온 애굽의 재산을 떡주버리듯이 하는데 단 한 사람이 반대적으로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정치인들의 장단점을 한술에 치고 있어요. 늘 잡아당기면 무너지는데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중이에요. 왕이 되는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곤욕과 고생을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난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잘 몰라요. 저 친구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사무엘 조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관대해진다.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어떤 잘못을 나 자신 또한 저지를 수 있을 것임을 늙어서야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어 묻힐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남을 심판합니까? 꼭 심판을 해야 심판이 아니라 비난이 심판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거. 그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말입니다. 그 2,000명이 2,000명 아니죠. 2,000명이 훨씬 더 되죠. 600명 군사가 와 있었으니까 4명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5명만 있다고. 우리가 2,500명이 3,000명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식소도 이끌고 말입니다. 이 산으로 피하고 이 계보로 도망가고 막 들판으로 도망을 가고 말입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고 다른 나라에 숨어 들어야 되고 말입니다. 온갖 곤욕을 다 당하면서 막 칼날 끝에 천국 같은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걸 살아가면서 그 왕으로서 풀려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 없는 왕을 빚어놓으시고 다윗은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에 비견되어진 왕으로 성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미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서로 개척시대 일인데 지금도요. 미국은 절도가 굉장합니다. 미국은 대륙 횡단하는 그 큰 트레일러 있잖아요. 트럭. 이 트럭과 열차가 부딪히는 일들이 1년에도 몇 번씩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국 가보시면 또는 이제 그 미국을 소개한 영상들을 보면 압니다만 우리나라는 열차 곡배가 많이 달려도 몇 개, 10몇 개 달립니다. 근데 미국은 이게 얼마나 많은 곡배가 달리는지 모릅니다. 그 열차 칸들이 화물칸이 달리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10km 내지 15km. 그리고 이 많은 걸 달아놓으니까 열차 잘못하면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속도도 못 내요. 어느 건널목이 막혔다. 그러면 15km, 10km, 15km, 많게는 20km 달리는데 이게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몇 분 걸립니까? 15분 내지 20분. 그러니까 저기 뻔히 오는 걸 봐요. 열차가 오는 걸 보지만 위험하지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밀어넣는 거죠. 밀어넣는 그 여차 잘못하면 밀어넣는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륙 횡단하는 그 트레일러 트럭에 그 기사로 자격을 얻고 이렇게 되고 나면 반드시 조수 생활을 하게 만드는데 그 조수를 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그겁니다. 열차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 인내를 배워야 돼. 여기서 무너지면 너는 끝난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아야 동부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뭐 샌프란시스코까지 갈 수 있다. 아니면 뭐 루지애나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 한 번 넘어지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들어보지 못합니다. 열차 지나가는 것을 기다릴 수 없었다. 다시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고난의 것을 깨닫고 고난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겨내는 건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더구나 서울 개척 시대에는요, 이 열차가 한도 없이 느렸습니다. 말로 다 못합니다. 미국을 횡단하는데 15일씩 20일씩 한 달씩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은 도착하는 거죠. 골드러시, 황금러시에 참여하는 거죠. 인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인내가 뭡니까?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인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왕으로 계획된 다윗인데 좀 쉽게 왕이 되면 안 됐습니다. 어차피 총리가 된 요셉인데 좀 쉽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온갖 수치와 고통과 고난을 타격도로 만드십니다.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게 만드십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짊어질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지는 순간까지 좀 편하게 계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능한 고통의 길을 걸어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마귀는 얼마나 못됐는가 하면은 이 마지막 그 생명을 내고는 십자가를 놓고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막 예수님을 극한까지 몰아치면서 말입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거치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돼지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돼지다. 아주 크게 하세요. 고난이 없으면 돼지다. 고난이 없으면 돼지다. 고난이 없으면 돼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다 알잖아요. 시골 살면서요.
명절 전에 돼지 한 달까지는 안 먹인다 그러더라도요. 한 주간이나 2주간 정도 잘 먹이잖아요. 보리 삶은 것까지 줘요. 사람이 안 먹고요. 왜 그렇습니까? 막 빠른 시간에 살찌우려고요. 뭐 목숨을 내놓는 거니까 그보다 더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앞두고 아무런 역경도 없고 죽는 날을 앞두고서 말입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다고 하면 그 명절을 기다리면 되지. 저 여러분 고난이 있잖아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기도 더 해야 되고 때로는 절망하죠.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응답 안 해주셔요? 기도 더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는 죽었구라는 절망에까지 빠지고 구사일 세월이 힘을 얻어갖고 막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일어서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다.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쫓겨가지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메신저로 갔지만 말입니다. 편에 사는 것도 하나도 없죠. 집도 안 주고 그 벽돌을 찍어라 그럽니다. 세상에. 메신저로 갔으면 메신저가 좀 이렇게 얼굴을 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메신저가 가서 말을 할 때보다 안 할 때보다 더 어렵게 빠지고 갑니다. 10가지 제한이 오지만 그들은 회개 안 합니다. 막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 보십시오. 두 번째 금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기가 막힙니다. 백성들 다 죽이겠다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들을 죽인다면 저를 생명책에서 치워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도 아무 말 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너 말 잘했다. 말 잘했다. 너라도 너뿐이 아니라 네 백성들이라도 죄를 짓는다면 내가 생명책에서 이루어주신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때가 절대로 쉽게 갈 수 없어요. 요셉은 총리가 언제 될지도 몰랐습니다.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에 매여갖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감옥에서 형통했더라 그러니까 막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감옥실에 죄수들을 다루면서 높은 자리에 있었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에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그 감옥에 갇혀있는 정치적 노예한들입니다. 그들을 부리기 위해 그들이 부리는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말상대로 들어간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름이 저놈이죠. 다윗은 언제 왕이 될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때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공부할 때 딴지기들은 부자들은 좀 있더라고요. 신학생들 중에 부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던 그 전사님 한 분은 얼추로 상가에서 자기 건물을 갖고 도일제 그 인쇄기를 사가지고 말입니다. 인쇄를 하던 사람이 이렇게 쫄딱만 해가지고 저는 마카파이 타고 학교 다녀가지고 아주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빼앗기고 다 털려나가고 그거 하나 뺏기고 나면 말입니다. 저기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못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차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은행에 비장이 남아있으니까. 근데 마지막 자존심으로 그거 하나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차를 쓰긴 잘 썼습니다. 이제 학교에 뭐 특강 오는 목사님들 모시고 그런데 그 차 갖고 와서 모시고 그랬으니까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거는 말입니다. 나이 50이 돼가지고 파출소 소장하다가 말입니다. 그 은퇴하기 전에 그리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막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밥솥 해주고. 막 그 기숙사에 학생들 관리하는 일도 맡고 뭐 파출소장이니까 그런 거 얼마나 잘하겠어요. 시간 딱딱 지키고 말입니다. 자기가 밤잠을 안 자더라도 말이야 학생들 관리하는 일 하고 누가 늦게 들어오면 끝까지 지키고 있다가 누가 늦게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왜 늦게 들어오나 책임 추궁하고 말이야. 다 박수 쳐줬어요. 그런데 그날 울었습니다. 당시 제일 큰 소원이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전도사 하고 싶다. 나이가 50이 되놓으니까 아무 데서 전도사를 안 돼요. 그 곤욕을 거쳐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니까 안에 도망갔고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생명입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책상에 앉으면 우리가 설교가 술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는 가슴에서 나오고 머리에서 나와야 돼요. 요즘은 제가 서점에 잘 못 갑니다만 책을 사더라도 인터넷에서 사고 그러는데 옛날도 아닙니다. 서점에 가면 청바지 입고 갑니다. 청바지 입고 가서 책 하나 골라가지고 주저앉아서 읽어요. 읽다가 책이 괜찮으면 사갖고 옵니다. 안 괜찮으면 꼽아놓고 또 딴 거 보고. 서점에 가면 몇 시간씩 있는 거죠. 하루 있다가 올 때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요. 이 설교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만 목사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럼 막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가 줄줄 나오고 막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 은혜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희한하죠. 목사님 열정을 다해가지고 지금 톤이 좀 높잖아요. 설교가. 열심히 설교하는데도 또 끊임없이 좋은 분도 있습니다. 이게 비차가 겪어요. 시험 이제 내십시다. 이렇게 육신을 갖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육신의 욕심을 극복하고 이러면서 우리 영성이 새로워지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워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가 망하도록 방치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기도하며 영적 전투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기적을 베푸실 줄로 확신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제게도 역사해 주십시오. 저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부르시면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다윗과 같이 승리의 길을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도달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필요 영담이 없더라도 지금 고난이 물러가지 않더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속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주와 일꾼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니다. 성령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건너가 주시고 하늘의 새 능력 부어주시기를 우리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자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본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돌함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소명을 감당하는 동안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의 복을 주시고 몸을 먹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정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장대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물질로 승김을 다하게 하시고 물질로 봉사하게 하시고 물질로 주 앞에 충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승리의 가정은 복받게 하시고 교회는 복을 받아 부흥하며 성장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추하게 짝이 없는 내 육신이지만 성령님이 궁궐로 삼고 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지 않는 가족들 믿다가 낙심한 가족들 새 힘 얻어서 교회 나오게 하시고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온 가족이 성령이 운행하시며 복 주시는 축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며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핍절하여 비굴하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에게 나누어 주며 베풀게 하시고 주신 소명을 따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병든 성도들 약한 성도들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그 주변 정치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야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통령, 백성들 앞에 충성하는 대통령,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로운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을 주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안수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부르겠습니다. 3절 4절 부를 때 흥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예물을 흠양하시며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아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혹시 고난과 위기에 처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죄와 유혹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성결과 정절을 지켜 주 앞에 우뚝 서서 복받는 성도들,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일생 동안 소명을 따라 충성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며 주신 물질로 주를 섬기며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존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복음이 전파되며 영혼을 건지며 종말의 징조들을 성취하는 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8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 방주리와 뜻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데려와서 복을 받고 나를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5절과 6절. 할렐루야. 교회 성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처럼 승리의 불이 임한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시고 도움하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기도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와 중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규정 선교와 요양 선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란 전투가 굉장히 심각하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 왜 이란을 치냐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민족이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거 안 하면 이스라엘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손바닥만해요. 나라가 경상북도보다 약간 클 겁니다. 핵 두 방 떨어지면 완전히 끝장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고 아무도 못 사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절로 하기 그런 지금 뉴스를 봤을 때 알겠지만 이란은 핵 응축률이 60%까지 나갔습니다. 90%가 되면 폭탄을 만드는데 50%까지 갔으니까 60%에서 90% 나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많으면 일주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자산에 달려드는 거거든요. 더구나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까지 1600km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사이에 이라크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요르단 있죠. 전부 감사하면서 그 미사일을 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절박하게 우리 나라를 지켜야 돼요. 평양에서 서울까지 190km밖에 안 돼요. 대전에 핵이 떨어지면 전술핵 말고 제대로 된 핵이 떨어지면 핵의 영향이 시청각까지 미친다고 그 시뮬레이션에서 결국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핵 2방이면 끝나요. 전술핵은 여러 방 떨어져야 되겠지만 보통 사용하는 규모가 큰 핵은 2방이면 끝나요. 그래서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면 2시간에 북한이 나가신다 그러는데 2시간 안에 나와는 잘 간다. 핵 2번 날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란이 핵 터뜨린다고 협박하는데 터뜨릴 핵이 없어요. 핵을 터뜨리려고 하면 중국이 주든지 파키스탄이 갖고 오든지 그래요. 그래서 전투가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요. 우리나라들이 죽고 여자가 죽고 평민들이 죽어요. 그건 저주입니다. 제한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불쌍하게 생각하십시오. 좀 무시해야 돼요. 전쟁 때 군인들이 아닌 죽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 생명의 등가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가장 치열한 전투장에도 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일본가 계시고 그리고 저는 그 종교 분쟁이 심화된 나라에서는 어떤 선교사님이 와 있는지 정조직신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갖고 다 몰라요. 이 하나와 선교회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누구 선교회인데 자기 선교사가 몇 명이나 나가 있는지 말 안 합니다. 왜냐고 하면 한 사람 잡히면 다 잡히죠.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전부 일망타진 나갑니다. 전쟁터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주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생명을 내걸고 선교하는 분들에게는 지금 이라크 내에 또 가자 지구 내에 선교사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대단히 혼란스러워요. 어떤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 하야하고 탄핵받아서 내려오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런 집회도 하고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집회도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일단 대통령 선거가 끝났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직원들이 변화가 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참 온갖 구설수에 다 오르고 있는 누굽니까? 김민석입니까? 그 사람도 우리 교회 헌금을 이어버렸더라고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마지막 그 정치 후보자로서 대통령 후보자로서 마지막 묘세를 성남에서 했는데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했는지는 말을 안 알려줬어요. 성남에서 큰 교회라 그러면 손꼽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있어요. 김혜경 여사는 권사님이라고 그랬죠. 어느 교회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권사님이라고 그랬죠. 주변에 공산주의를 물던 사람들도 교회 다 가고 있고 그래요. 복음에 떨어진 씨앗이 폭발만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많은 사람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시대를 일어나야 돼요. 빨리 혼란이 끝나고 여러분 잘 살아야죠.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됩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고난을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혼련과 장마가 계속됩니다. 건강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고난을 이겨내며 환난을 이겨내며 시험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도 잊지 아니라 나의 십자가 나의 바르기 나는 주님을 우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늦었습니다. 네.